우리는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 부흥의 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나무를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여러분 관리해 줄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우리가 관리할 때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질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여 2025년도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의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을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 그렇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바로 가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을 바로 이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면서 우리들이 어떤 걸 선택하게 하고 우리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바로 결정되는 그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셔서 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을 꽉 잡고 2025년도 믿음으로 전진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그 주변의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공하고 나서 엘라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한쪽 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방어하기 위해서 진을 쳤고, 한쪽 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진을 친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블레셋 군대에 장군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군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옛날에 전쟁의 양상은 어떠했냐면은 각 진영들이 이제 각각의 대표의 장수들을 앞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먼저 싸워서 이기는 쪽에게 한쪽이 종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와 겨루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대표들의 싸움을 통하여
전쟁이 결정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블레셋의 장수의 그 대표가 누가 나오게 되냐면 3m가 되는 그런 골리앗 장군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요 얼마나 체격이 컸는지 거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은 60kg에 달하는 그런 갑옷을 입었고요, 그가 들고 있는 창날만 해도 7kg에 달하는 그런 창을 가지고서 전쟁 앞에 선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외칩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만일 너희들이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이러면서 무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그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였습니다. 사울의 이 강아지들아, 그러는 겁니다. 사울의 개들아, 아니 사울의 쫄개들아,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는 거요.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앞에 굴복하라. 그러면서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사울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저들에게 전쟁을 일으켜 이제는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이 다급해졌습니다. 이 3m가 되는 그 장수 앞에서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그런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이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보시게 되면 군사들도 다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이 왕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졌죠. 왕조차도 두려워하니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는 호령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오합지졸로 만들어 나라를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대항할 힘이 없게 되자 사울 왕은 공고를 붙이게 됩니다. 현상금을 걸게 됩니다. 만일 이 골리앗 장수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공주를 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왕권을 이어주게 하겠으며, 더 나아가 그가 내게 되는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금을 붙여서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 누군가가 전쟁에 나오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세는 더욱더 기울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아내 막내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그의 형 3명을 갖다가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형들이 살았는지 형들이 죽었는지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리고 궁금해서 그 아들 막내였던 이 다윗을 갖다가 그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너는 형들을 찾아가 봐라. 그러면서 그에게 쌀을 주고 곡식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떡 10덩어리를 주고, 그리고 형들에게만 이제 위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천부장에게도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서 줘라. 그러면서 위문을 해서 형들이 살아있고 우리 부대가 지금 어떠한지 확인을 하도록 막내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전쟁터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마침 그때에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우리나라의 왕을 갖다가 그렇게 멸시하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사기를 꺾고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멸시하느냐? 저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는 블레셋의 장군이고 그리고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목각 인형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성경에는 저 이방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저 돌덩어리를 믿고 있고 죽어있는 목각 인형을 믿고 있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모독을 한다?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쳐 부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소리를 들까? 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어린애가 무슨 이 전쟁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까불고 있다고, 교만하다고 그러면서 그 동생을 갖다가 이제 제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군사들이 다윗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곰과 사자의 발톱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사자와 곰이 만일 양을 물어간다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사자와 곰까지도 쳐 죽였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군인, 우리 전열 가운데, 이 부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이다. 그 얘기를 듣자 사울 왕이 그를 부르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사울 왕 앞에 갔을 때 이제 다윗이 하는 말, 이 사울 왕을 향해서 대화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든 거예요.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러자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다윗 어린 사람이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이시오, 낙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울 왕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내가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 골리앗 장수는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가서 싸워서 네가 이길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34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만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지껏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지껏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올까.
무슨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한 그를, 이 할례 받지 않은 목각 인형이나 죽어있는 돌덩어리를 섬기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그가 사울 왕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3m나 되는 60kg나 되는 갑옷을 입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함, 승리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나온 날들을 또 보니까는 곰하고 싸울 때가 있었죠. 때로는 사자하고도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곰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셨고 사자의 발톱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음을 그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곰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그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5분 앞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작년도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정말 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앞으로도 2025년도 5분 앞도 우리들이 모르지만 여러분, 수없이 일어날 그 모든 사건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미래의 사건, 오늘의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요, 왜 낙심했습니까? 왜 사울이 두려워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왕이 되기 이전에 그를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을 갖다가 불러서 하나님이 사울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라고, 아니 자기의 민족과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사울이 쫓아가서 그 민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아가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민족도 구원하고 그리고 동역자들도 구원하고 그리고 왕까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오늘 블레셋 군대 그 골리앗과 같은 이 3m가 넘는 사람이 그 앞에 딱 오게 되자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잊어버렸던 겁니다. 연결을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랬는데 사울이요, 여러분, 이 1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6장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현실을 딱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워 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고물을 이겼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자의 발톱을 내가 이길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곰과 사자의 발톱과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잡힌 양은 살려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음을 그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현실에 맞닿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여러분, 과거의 사건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사건 속에서도 동일선상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릴 때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5년도 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속에서도 2025년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네가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물맷돌 5개를, 조약돌 5개를 갖다가 줍게 됩니다. 조약돌로 여러분 그 갑옷을 입은 사람과 이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면서 그 조약돌을 주워서 그것을 골리앗을 향하여서 던졌을 때에 여러분, 골리앗이 이 이마에 명중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약돌이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너의 큰 상급이요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확정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요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동일하게 믿는 그 믿음의 가치관, 그 고백을 통하여 나오게 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에도,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믿는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요 2025년도 역사하실 걸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발을 딛게 되고 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발을 딛게 된 게 올해가 140주년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그 아침에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발을 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올 때에 미국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은 순교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선교지로 분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가면은 그 땅에서는 선교사 외국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는 것도 각오해야지만 되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선교부에 그 기록되어 있었던 역사 기록 그대로 사실은 한국 조선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들, 코쟁이들, 눈이 파란 사람들이 애들을 잡아먹는다라 그러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잡아먹는다라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눈알을 빼어서 안경알을 자기들의 안경알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결국은 이 선교사들을 죽이는 시절이 1885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 위험한 조선 땅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제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그날 도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의 믿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부활의 날은 오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얽매고 있는 줄도 끊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땅이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은 미국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조선 땅에서도 역사하셔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그 줄도 주님이 끊으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도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해방된 것처럼, 영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아니 우리들도 그 고난 속에서 청교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조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있었던 과거의 역사의 사건의 믿음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건으로 여러분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두움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들에게도 빛과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 오늘 빛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이 땅에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이 땅에도,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이 땅에도 빛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어디든지 그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되었고요, 그리고 배제학당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근대식 교육을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배제학당을 통하여서 한문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천문을 가르치고 지리를 가르치고 생리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체육식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축구를 가르쳐주고 테니스를 가르치고 농구를 가르쳐주고 야구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냥 듣더만 수업, 이 특별활동 시간에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었던 그들의 삶에 연설회를 열어주게 되고 토론회를 장려하게 되면서 그들이 학문 연구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계획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속에서는 36년 동안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민족의식과 정의를 가르쳐 주게 되어서 오늘 독립투사들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그 땅으로 여러분 세워가면서 여성들을 해방시켰고 계급제도를 철폐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걸 믿고, 내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였고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관리해야 영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지고요, 부흥이 되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그들을 빛과 자유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오늘 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오늘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걸 믿고 여러분 전진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5년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진보하고 부흥하고 성숙한 해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잘 가꾸게 하여 주셔서 2025년도에 우리가 서 있는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 이제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찬송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